조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이라.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가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일반적으로 참지 못했다라는 말이 나온 그 다음 결과는 대부분 안 좋은 이야기들이죠. 상사가 나를 하도 심하게 인격 모독해서 참다 참지 못하고 직장 상사에게 대들고 사표 쓰고 나왔는데 15초 동안 시원하고 회사 문을 나오는 순간부터 후회가 됩니다. 그때 좀 참을 걸. 도로에서 경적을 울리고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 때문에 화를 참지 못하고 보복 운전을 하다가 일어나는 수많은 교통사고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다 순간 화를 참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화가 났을 때 사람한테 나오는 이 기 있잖아요. 후 하는 그걸 이렇게 모으면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으셨을까요? 이 화가 치밀었을 때 나오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을 모으면 그게 독의 80%나 되는 아주 무서운 힘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를 참지 못하고 그걸 내뱉기 시작하면 그것이 다 자신에게 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데일 카네기는 이 인간 관계론에 대한 책을 많이 썼습니다. 어느 독자로부터 책을 비판하는 편지를 받으면 읽다가 너무 화가 치밀어서 카네기가 바로 답장을 쓴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의 지능이 의심스럽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에게 보낸 이 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 편지를 쓴 다음에 보내지 않고 서랍 안에다 넣어놓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며칠 뒤 꺼내보고는 다시 답장을 쓴다고 합니다. 저의 책에 대해서 충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책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분노할 때 일어나는 그 호르몬은요, 우리가 분노하기 시작한 15초가 가장 피치라고 합니다. 15초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조금씩 다시 내려간다라고 해요. 참으면 되는데 참지 못하면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참지 못하고 라고 하는 표현이 2번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참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에 걸쳐서 언급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참지 못해서 일어난 일은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리고는 박해가 들어오자 밤에 인사도 못하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그 때문에 수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비겁했다, 우리를 버렸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오해라고 하는 이야기를 씁니다. 그리고는 그 박해를 피해서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아가야는 그 아테네 이쪽을 아가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들리는 소리에 신앙을 지키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아주 심한 박해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좀 다시 가려고 그랬는데 사단이 그 길을 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본문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기도 하고 사탄이 막기도 하면 이거는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두 번에 걸쳐서 막았다고 하니까 그럼 나중에 만나야지 라고 일반적으로 멈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듣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박해가, 교인들에게 일어나는 어려움이 이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나중에 보겠지라고 하고 참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나려고 하는 그 좋은 일을 참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못 가면 그들을 나 대신 위로할 만한 디모데를 먼저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상황이 좋았느냐? 7절에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7절에 보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사도 바울도 극심한 궁핍과 환난을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누구를 챙길 만한 여유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황보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더 걱정하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일을 참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본인이 못 가게 되니까 자신을 대신해서 최고의 사람을 보냅니다. 다름 아닌 디모데였습니다. 2절에 보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옆에 있으면 위로가 됩니다. 지금 당장 바울에게 힘들 때 위로가 되어지는 사람은 영적인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들처럼 편한 디모데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형편이 나아진 다음에 가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참지 않고 바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받아야 할 위로보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아야 될 위로가 더 급하고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본인이 겪는 아픔이 다 제일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분명히 맞아요. 본인이 겪는 아픔이 제일 커요.
다른 사람이 그걸 갖고 뭘 그러냐라고 하지만 본인이 겪는 아픔이 원래 제일 큰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뭐 저걸 갖고 저러냐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잠깐 돌리면 우리보다 더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 우리 눈에 보일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혹이나 내 눈에 들어오거든 참지 마시고 위로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면 왜 굳이 우리가 참아야 되지요? 다른 것들은 참 안 참으면서 정말 참지 않으면 참 좋은 것들을 참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위로는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주지요. 위로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따뜻한 한마디가 사람을 세웁니다. 저는 늘 사람을 위로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교회에 목회를 평생 하신 목사님의 사모님으로 계시는 분이 계시세요. 물론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사모님은 목회를 하셨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목사의 심정을 압니다.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안부 전화 드리는 것처럼 전화를 드렸는데 그냥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그냥 던지시는 거예요. 다른 말씀 아니었어요. 그냥 목사님 힘들죠? 근데 그냥 아무 말도 아니잖아요. 목사님 힘들죠? 라고 하는데 마치 그거를 이렇게 공감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냥 뭘로도 이렇게 회복이 잘 안 되는 그냥 그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어쩔 때는 누군가 그냥 옆에 아무 말 안 하고 옆에만 있어줘도 위로가 됩니다. 3절의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위로하는 이유는, 사람을 보낸 이유는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살다 보면 위로해 주어야 될 타이밍이 있죠. 그때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를 놓치면 요동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은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은 이해하지만 내가 힘들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될 때 그 시간을 놓쳐버릴 때가 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만나야지, 전화 걸어야지, 뭐라도 해줘야지, 이 생각은 참 많은데 하루를 놓쳐버리면 그 타이밍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일 참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때 정말 나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거 참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격동할 때가 있잖아요. 말씀을 듣다 보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막 움직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해서 우리 몸에 이렇게 유지가 되면 좋은데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전에 그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이 안 되면 그거 위로하는 것 잘하죠. 이렇게 나눌 때 누가 이렇게 안 됐다 그러면, 뭐 어렵다 그러면 그거 우리가 위로하는 거 참 잘합니다. 그때 옆에 있는 거 우리가 정말 잘해요. 그런데 남이 잘 될 때 그거 같이 기뻐하는 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이 교회가 어떻게 지금 상황이 어떤가 되게 걱정하면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5절이에요.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두 번째 참다 못한 거예요.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참지 못하고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너무 걱정해서 보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막 쑥쑥 자란다라는 거예요. 핍박인데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다라고 하면서 신앙 지키면서 뭉쳤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핍박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그리고는 그 교회가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자신이 떠났는데 너무 잘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에게 가장, 사도 바울이 그런 수준의 분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가장 좋은 얘기는 뭐예요? 선생님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시자 교회가 무너지게 되었어요. 교회가 안 돼요. 선생님이 오셔야 돼요. 라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내가 어떤 거를 맡아서 운영을 했는데 내 다음 사람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되게 하려고 막 열심히 도와줘요. 그죠? 근데 내가 떠나고 그 다음 분이 됐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괜히 사람들이 저하고 그분을 비교하는 것 같아. 그때 참 어렵죠. 안 된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게 되는데 너무 잘 된다 그러면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잘해야 되는 게, 참지 말아야 될 게 같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된다라는 소식에 진짜 기쁨을 참지 못했습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가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자신이 아는 사람이 잘 되면 축복하고, 그리고 본인이 떠난 교회도 축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더 잘 축복하고 더 잘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잘 된다는 말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제는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우리도 힘든데 너희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는 내가 너희들을 너무 보고 싶어 하는데 너희도 나를 보고 싶다라고 말하니 너무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되는 것 보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보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에 같이 기뻐하면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감사와 기뻐하는 일을 하나님께 또한 참지 말아야 됩니다.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그 기쁨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감사함으로 나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뻐할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일을 참지 말아야 됩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기뻐하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쁜 일을 만났을 때 그 기쁨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을 할까,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사를 참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감사해야 될 일도 참지 말아야 되지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도 참지 말아야 합니다. 기쁨의 완성은 감사입니다. 사람들이 기쁜 일을 만났는데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기쁨을 넘어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만나기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이 막은 데살로니가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들이 만나기를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로 끝난 게 아니고 그들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기 전에 기도를 꼭 하고 만나야 됩니다. 남녀가 교제할 때도 기도하면서 만나야 됩니다. 만남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의 만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내 입술에 지혜를 주십시오. 무슨 얘기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고 하셔야 됩니다. 기도라면 어떤 얘기들은 이렇게 입을 하고 싶은데도 입을 꽉 다물게 되고요. 어떤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참지 않고 던지게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돼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만나기 전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만남을 축복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도 참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도 참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내 자신이 하나님 닮아가는 것에 대한 거룩한 열망이 있습니다. 성숙해지고 온전해지고 싶은 열망입니다. 참지 말아야 될 일은 참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거룩해지는 일 아니겠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건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을 왜 참아야 됩니까? 거룩을 위해서 참아야 될 일과 거룩을 위해서 참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지금 하십시오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세요.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세요.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세요.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세요. 미소를 짓고 싶다면 지금 웃어주세요.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렐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세요.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세요.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세요. 용서하는 일을 참지 마십시오. 사랑해야 되는 일을 참지 마십시오. 인내해야 되는 일을 참지 마십시오. 고마움을 표하는 일을 참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일을 참지 마십시오. 만나야 될 일을 참지 마십시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이와 같은 때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